샬롬,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재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정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서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혜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전적 신뢰를 받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야말로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통곡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금식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통곡했다는 것은 유다 전체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그들의 통곡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통곡이며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보통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을 때는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아픔과 그리고 회개를 할 때 그들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거나 죄를 뒤집었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 만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가 이런 마음인 적이 있으십니까? 별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복골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는 전혀 기대가 없는 믿음도 없는 그런 기도는 흔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기도는 흔치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저 이런 말이 내려와요. 적어도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려면 소나무 뿌리 한 서너 개는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소나무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두세 개는 좀 뽑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야만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의 신학도들은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나무를 부여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떤 분의 일화를 보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이 펑펑 오는데 그분이 기도한 자리는 기도의 열기 때문에 눈이 다 녹았더라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오늘 세계가 당한 이 많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듯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수산궁에서는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유다 사람인 왕후 에스더마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영문을 알 수 없지만은 옷을 보내서 제발 좀 다른 옷을 갈아 입으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정 내식 가운데에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왕후의 명령을 받은 하닥, 그는 모르드게에 가서 그 이유를 묻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동안 이 위기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제발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위해 탄원하게 해달라고 권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11절, 임금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법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것은 남자든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왕이 그저 귤을 내밀어서 허락한다는 사인을 보내면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 법 자체가 다 죽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온 지가 무려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한 마음도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 하만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왕후인들 그걸 모면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왕후가 우리를 왜 탄원해 주지 않고 입을 다문다고 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왕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왕후 자신과 왕후의 그 집안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아는 왕후께서처럼 왕후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그랬어요. 지금 왕후가 그 자리에 오른 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위치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자리였든 원하지 않는 자리였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인 여성 가운데 하나는 오프라 원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어떤 처익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 젊은이가 다가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청년의 재산은 곧 사명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성공은 곧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거는 사명입니다.
성공을,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이 재산을 통해서, 내가 오른 이 높은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기도 제목이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놓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올려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젊은이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곧 그 젊은이의 부여는 오히려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또 한 번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16절.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리고 왕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겠다고, 탄원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성공한 사람만 사명의 자리인가? 성공한 자리, 부여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사명인가? 물론 그 모든 건 사명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봐서 내가 혹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혹 내가 남들보다 부여하지 못하고 가난합니까? 혹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바로 그 자리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곧 사명의 자리인 줄로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쳤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내가 부여했던 가난했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던 낮은 자리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